어버이 주일에 꼭 맞는 찬양을 선곡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감동이 된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을 마음을 열고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할 때에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니 참 좋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교인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참 많은 것이 변했고 지금도 변해가고 있지요. 사회의 생산 구조도 변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식 역시도 빠르게 변해갑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변했습니다. 윤리의식이 바뀌면서 가정의 형태도 바뀌게 되었지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참 많이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 부모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평생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는 이런 의식도 희미해진 것이 사실이지요. 굳이 그렇게 하는 것만이 효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요양병원으로 모셔서 그곳에서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나도 편하고 늙으신 부모님도 편하다라는 이런 의식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연세 많은 부모님 역시도 온갖 고생을 하면서 정말 등이 휘라고 일을 하시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애지중지하면서 기른 자식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노후를 보낸다는 것을 매우 미안해하세요. 매우 죄스럽게 생각을 하십니다. 오늘날 사회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연세가 지긋하게 들어가시면 고령의 부모와 젊은 자식 간에 무엇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묘한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고 부모 자식 간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사회의 의식 속에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내 부모를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한국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삼국시대를 불교시대다, 그리고 조선시대를 유교시대다라고 부르곤 하지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육아사상이 조선시대의 공식, 이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백성들의 윤리의식이 육아사상에 기초해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유교시대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는 여러 방면에 있어서 이미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식 속에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유교 사상이 우리의 가치관과 행동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지요. 유교 사상의 기본이 되는 것은 또 도덕 지침으로 기본이 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상강, 오륜이 되지요. 오륜 중에 네 번째가 장유, 유서입니다.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지요. 장유, 유서에 따르면 나이가 적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에게 항상 예와 공손, 질서를 갖추고 대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다. 여러분, 찬물 마시는데 위아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급한 사람 먼저 마시면 되죠. 목마른 사람, 애가 탄 사람이 먼저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다라는 말이 우리말에 있습니다. 그럼 나이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해야 한다는 이 가르침은 조선시대의 유교 사상의 잔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조선시대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유교를 믿는 종교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인데 유교 사상의 잔재인 장유유소와 같은 관습에 얽매일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뀐 지가 언젠데 과거 조선시대 산물인 장유유소를 오늘날과 같은 초현대 사회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지나치게 고리타분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교인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이 많은 사람을 항상 공경하고 내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정말 과연 조선시대의 잔재이며 공자 유교 사상의 산물일까요? 정말 그런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 예수 믿고 그의 영혼이 거듭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맥락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의 일부가 오늘 본문이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가정 구성원을 위한 규약이다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규약의 핵심은 육신적인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혼이 새롭게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 영적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의 원리가 되는 말씀은 본문은 아니지만 에베소서 5장 21절이 상위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개념 아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원리 말씀은 무엇인지 5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본문이 상위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단락이 전부 다 상위에 있는 이 개념 아래서 전부 다 진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간의 상호 윤리의 핵심, 중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입니다. 그래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사이에서 아내와 부부, 상호 윤리가 중심이다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의 자녀와 부모 간의 상호 윤리의 중심은 무엇인가? 역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가 되어지고 오늘 본문 그 다음 단락인데 주인과 종의 상호 윤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습니다. 세상 논리에 의하면, 세상 윤리에 의하면 주인은 종에게 시키면 됩니다. 명령하면 됩니다. 배려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은 그냥 주인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세상의 사회 윤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의 주인과 종의 윤리는 무엇입니까? 서로 피차 복종하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대인 관계의 중심 원리, 대인 관계의 근간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인은 종을 배려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되는 종을 서로 간에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명령하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윤리적인 측면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1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한 제한된 순종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서 기록했다라기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라는 의미로 주 안에서 라는 단어를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제사를 지내라, 귀신을 섬겨라, 우상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다른 거는 몰라도 그것은 아무리 부모님께서 말씀하셔도 순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죄를 짓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못된 짓을 하도록 가르치고 그것이 바르다고 가르치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님에 대한 순종, 공경 사상, 효 사상은 조선시대의 유교 사상의 잔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유교에서 말하는 장유유서의 공경보다 오히려 더 강하게 부모님을 대할 때 주를 대하듯이 대하라. 예수님을 모시듯이 그렇게 순종하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모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모실 때 주께 대하듯 대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효의 사전적인 의미는 부모를 복양하고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효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편안하게 모시라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모실 때 주님을 섬기듯이 주께 대하듯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교보다 훨씬 더 부모님을 더 잘 모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신앙 안에서 부모님을 지금도 잘 모시고 계시지만 더 잘 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위에 계시는 어르신들, 교회 어르신들을 더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어린아이를 대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내 부모만 주께 대하듯, 연장자만 주께 대하듯 대하는 것이 아니라 꼬맹이 어린아이를 대할 때도 주께 대하듯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만 주께 대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진 이 직장일도 주께 대하듯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절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을 주께 대하듯 대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일 하듯 열심으로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것이 생활화 되시고 체질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은 주님이 짠하고 나타나시지 않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을 섬기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나그네를 섬김으로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헐벗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섬김으로 누구를 섬기게 됩니까?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소외되고 울고 있는 내 이웃의 눈물을 닦아줌으로써 누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됩니까? 예수님 눈에서 눈물 흐르는 것을 닦아주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저분이 예수님이신 줄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분이 예수님이신 줄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멸시하게 되고 예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어디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시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짠 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그렇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옆에 계신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옆에 계신 이웃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받으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계시는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만큼 두껍지만 그 성경을 두꺼운 것을 딱 요약하면 모세오경이 됩니다. 모세오경을 딱 요약하면 십계명이 됩니다. 십계명을 딱 요약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께 대한 순종과 공경을 도대체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기실까?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기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입니다. 다 같이 2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기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모세의 십계명을 이야기하는데 모세의 십계명은 계명이 10개로 기록되어 있는데 1에서 네 번째는 하나님께 관련된 신께 관련된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5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가장 첫 번째, 5번째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5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모세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님께 대한 공경과 효는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잠언 23장 22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사회는 장유유서 어른들에게 대한 공경심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말하면 고리타분한 것, 조선시대 유교 사상의 잔재 정도로 여기면서 마땅히 공경해야 할 분들을 공경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회 모습 아닙니까?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데 그 공경하는 것은 조선시대나 유교 사상이나 그러는 것이지 하면서
마땅히 공경해야 될 사람을 공경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현대인에게 맞는 스마트한 생각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주장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지요.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잘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대인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관계의 시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부터 이 세상은 관계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냐?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함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 설정해 놓은 관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주께 하듯 예수님께 하듯 순종하고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에 보시면 장수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희들은 어버이 주일만 되면 대부분 이 본문을 이렇게 살피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신약 성경에서 장수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써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장수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흔한 복처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신약 성경에는 이 세상에서 잘 된다라는 세상의 복을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떡반죽 그릇이 잘 되고 토양이 잘 되고 이런 내용들이 많지만 신약에서는 그런 복을 기원해 주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하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잘 된다는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 성경의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는 그 장수의 복까지 겸해서 주시겠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 잘 모시면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이 땅에 부모님 잘 모시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아버지 잘 모시면 영생의 복도 받고요. 이 땅에서 장수의 복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도 잘 모실 뿐만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도 잘 모시게 되기를 기원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주께 하듯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고 상급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일본에 전해지는 민담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의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청년은 사랑하는 애인이 시름시름 앓고 가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드디어 사랑하는 여인을 치료할 방법을 찾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방법은 산 사람의 생간을 먹이면 낫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 청년은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애인을 살리고 싶은 나머지 그만 그의 어머니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생간을 꺼내들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랑하는 여자친구 애인에게 막 달려갑니다. 한참을 달려가고 있는데
귀에서 자꾸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청년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넘어질라 천천히 가거라. 그 청년은 어머니의 그러한 음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빨리 달려가다가 다리가 꼬여서 그만 계곡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손에 들고 있는 생간에서 어머니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얘야, 다친 데는 없니?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존경할 인물이 내 주위는 없다. 교회를 둘러봐도 내가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고, 사회를 둘러봐도, 정치계를 봐도, 문학계를 봐도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어. 여러분, 과연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마땅히 순종하고 존중해야 할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높아져서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하고, 이 사회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공경하기 시작할 때에 혼란한 우리 사회는 여러분 질서가 잡히지 않겠습니까? 혼란한 한국 교회는 질서가 잡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공경과 효를 행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효를 다 행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냥 단순히 마음 편하게 해드리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공경하시면서 부모님을 더 사랑해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는 여러 이유로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내렸고 이 사회의 질서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먼저 부모님께 효도하는 본을 보이게 하시고, 일상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린아이를 만나든지 이제는 죽게 대하듯 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잘 되는 복도 누리게 하시고 장수하는 복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